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고 헌금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왜 11조를 요구하시고 헌금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이유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왜 레위인들에게 이 11조를 줍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막 봉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지원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전심전력하여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주님께서는 헌금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시야를 확대해서 헌금을 요구하신 이유를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오늘 이유고요.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 하셨고, 또 하나가 구제와 봉사입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그 형제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의 이유, 헌금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단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극단입니까?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큰 죄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이 극단 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고요. 또 외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양극단이죠. 여러분,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헌금하고 안 하고가 구원과 관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는 그 고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길 바라고
이 양극단을 피하여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더욱더 풍요롭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헌금을 통해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헌금 생활,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가 아니라 또 관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태도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의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헌금 생활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그 예물을 받는, 그 헌금을 받는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레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레위인을 누구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삶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헌금을 통하여서 생활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와 같은 당사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올인의 삶입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이에요. 레위인은 이런 11조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회막 봉사를 위해서 올인하여라. 다른 기업 갖지 말고,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오직 너희들에게는 이 11조가 기업이다, 분깃이다. 다른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찾지 마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인하여서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24시간 365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올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게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본을 보이라.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도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헌물의 삶,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헌물, 헌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받기만 하며 당신들은 드려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가르침을 해서는 되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에게도 너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너희가 먼저 본이 되어지는 것. 내 소득의 일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삶, 그 삶에 먼저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서 말로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종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바르게 소비하는 삶입니다. 그게 3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하리라. 이게 참 저에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것 거룩한 것 아닙니까? 예. 받은 것 거룩하게 받았으니 사용하는 것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버는 것도 거룩하게 버는 것이고요. 소비하는 것도 거룩하게 소비하는 것. 받은 것,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그 일을 소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물을 얼마나 더럽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바르게 버는 것, 거룩하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벌고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소비하고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을 줄 아는 그런 구별되고 거룩한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양극단을 피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적인 헌금 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 관망하고 외면하는 그런 양극단의 삶을 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음적인 헌금 생활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종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올 인하여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 섬기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 살아갈 수 있는 올인의 섬김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종들이 먼저 모델이 되고 먼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소비하는 주의 성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생산과 또 소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스